자, 오늘은 우리가 그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자유의지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는 딱딱한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 두었던 그런 것이지만 사실 교리는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그 정리를 쭉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지키는 거죠. 사실 교리가 먼저 생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단이 먼저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흥분하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볼 때도 어조가 굉장히 강하게 쓰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하지 않고 그만 그 퇴색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요. 또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노시스라는 그런 파가 있어갖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영적인 것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육신적인 것을 아주 추호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부활도 혹은 예수님의 오심도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부활을 하셨는데 성경은 엄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그나시스라는 나스티시즘, 그 영지주의라고 우리 번역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눈으로 그냥 보인 것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결국 성경을 올가나이즈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교리라는 것이 비로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이 교리라는 것이 정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Free will 뭐 이렇게 자유의지라는 어구 단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듯이요, 자유의지라는 단어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 가운데 특히 인간에게만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 마음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이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나 혹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별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 오늘은 좀 본문이 좀 깁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우리가 읽어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 이제 화면을 이제 보셔도 좋고 여러분 교재에도 이렇게 좀 길지만 그 본문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크를 하셔도 좋고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갈 때 이렇게 감동이 되거나 혹은 깨달음이 있으시면은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인간이 가진 자유로운 판단과 자유로운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 기계는, 로봇은 계산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 그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뭐 바둑 게임도 서로 사람하고 두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의사들이 진단하고 하는 것을 그 수많은 통계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AI가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등등 이 AI가 많이 발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AI한테 맡기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플러싱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손님이 많고 소위 환자가 많고 하신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실력 있는 탁월한 명의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 많이 가시는지 아십니까? 자상하시고, 예, 격려 많이 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줄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오피스에 가보면요, 환자가 많거든요. 제가 이유를 알아요. 그분들이 명의가 아니라 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좋아갖고 아이고 뭐 어포인트먼이 쫙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AI가 아무리 그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출근할 때 주인님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분 좋게 오냐 잘 갔다 오마 고마워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퇴근해서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주인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고 꾹뻑 절하는 로봇가 있다고 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 있냐 이거예요. 아니죠. 예. 감정이 없어요. 또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참 재밌는 그 현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동물은 새끼를 낳은 다음에요, 그 애미가 자식한테 잡혀 먹힙니다. 예. 그 자기 몸을 그 새끼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이야, 살신성인이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몸까지 다 내어주다니 엄청난 헌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 곤충이, 그 짐승이 자기가 이제 내 새끼들의 먹이가 되어서 저 새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내 몸도 새끼들을 위한 영양분으로 주너라 하고 결심해서 눈물 팍팍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간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때요? 감동하죠. 야, 왜?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칭찬받을 만한 일이 못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기 본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뭔가 거룩한 결심을 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여 하였다면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이 땅에 두시거나 혹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을 때,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본능으로 여기에 이끌려 왔나요?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무슨 기계적으로 여기 왔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몸이 끌려서 여기 왔나요? 아니죠. 결심해서 온 거예요. 결정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금요 저녁이지, 내가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금요 저녁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심하셔서 오셨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뛰어난 거예요. 자,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이 아무리 포유류 이렇게 많은 그 지식이 있는, 혹은 두뇌가 발달한 그런 포유류가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희노애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요, 눈망울이 이렇게 참 이쁘잖아요. 강아지가 꼭 이렇게 우수에 젖어 있는 그런 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강아지가 우수에 젖어 있나요? 아니죠.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눈이 이렇게 그 마치 눈물이 이렇게 머금은 것 같은 그런 눈빛이거든요. 강아지가. 개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옛날에 제 별명이 개사장이었습니다. 개를 맨날 끼고 다녀갖고 개사장이라고 제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아지들이 저는 참 좋았고, 또 제가 뉴욕 오기 전까지는 개를 열심히 키웠어요. 개들이요 저를 경외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들을 사랑하는지 이 개들이 알거든요. 그래갖고 저를 경외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어요. 제가 들어와야 밥 먹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음식을 갖다 주죠. 그러면 제가 보는 앞에서는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면서도 안 먹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싹 준 다음에 머리 쓰다듬어지고 가면은 그제서 먹어요. 예의 바른 강아지들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존경을 많이 개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가 자유의지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실태를 보면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의지의 반론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코 모양을 본받았고 눈 모양을 본받았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이런 그 어떤 자유의지 같은 이런 성격과 이런 그 능력을 본받아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우리는 동물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침판치가 아무리 우리가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자, 온 육축과 땅에 모는 기는 짐승들, 공중의 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강아지를 다스릴 수 있었죠?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강아지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강아지의 그 밥 먹여주는 것 같고 얼마든지 강아지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선한 것에나 혹은 악한 것에라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꾀를 내서 결국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의 수준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욱박질러서 할 수 없게 만드는, 로봇처럼 저를 꾸벅꾸벅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타락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두 번째 볼까요?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유와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느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게 한 일이 뭐냐면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선한 판단을 가지고, 악한 판단이 아니라 선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서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 상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여기서 이름 짓는 거 하나로 샘플이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수많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때로는 선한 선택과 악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선한 선택이요, 저렇게 선택하면 악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기분대로 하면 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인생의 어떤 그 본능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도 있죠. 그죠? 선과 악의 선택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주님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지난 아침부터 지금까지요,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 12시 30분에 뉴욕으로 돌아왔거든요. 오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장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잠깐 갔다가 이제 좀 좋아지시는 거 보고 그냥 뭐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제가 낼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을 들여갖고 잠깐 뵙고 왔는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시차 때문에 오후에 비행기를 탔더니 여기 밤 12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12시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에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새벽 기도를 차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놨었거든요. 아마 나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려울 거야. 그렇게 도착해갖고는 새벽 기도 어려울 거야 했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달려 나왔어요. 짧게 준비를 했지만 어쨌든 말씀을 준비해서 새벽 강단을 섬겼는데요. 자, 선택입니다. 선택인데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선택을 하나 두고 보자. 미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선택이에요.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이 있습니까?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냥 생각 없이 말이지 와이프가 바가지 긁는다고 턱 그냥 쏴주는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 선택의 순간에 나는 무너진 거죠.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무너진 거죠. 그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서도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이 있대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변적이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타락할 가능성이 늘 암초가 도사리듯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결과를 벌써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약점을 드러냈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어떻게 먹대요? 임의로 먹대 그랬어요. 임의로가 뭐예요?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은 복숭아를 따먹자. 오늘은 바나나가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여기서 보십시다. 먹음직스럽다. 누가 보기에? 아담이 보기에.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누가 보기에요? 인간이 보기에. 지혜롭게 할 것 같다. 누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자,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생의 자랑, 쭉 우리가 실족하는 그런 루트를 우리가 또 이제 신학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거듭거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만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타락한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죠. 가변적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악용해서 그만 자기 스스로 보기에 좋고 판단해서 그것으로 실족하고 많은 어리석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형저울 아시죠? 평형저울, 똑같은 무게에 지금 그것을 양쪽에 이제 두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무게를 두면은 평형저울을 이렇게 가운데 줄을 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밥톨 하나, 쌀 하나라도 한쪽에 딱 놓으면 어때요? 그쪽으로 쫙 기울어지는 거죠.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마치 평형저울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몰아오죠. 그때 우리가 앱솔루트하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면성이 다 있는데 선과 악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운다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다 섞여 있는데 근데 이 쌀 한 톨 정도 작은 그것 하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령한 은혜의 시간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뒤로 두고 그냥 신앙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좁쌀만한 것 하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악이냐 선이냐가 결판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10분이라도 심지어는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어때요? 그 좁쌀만한 것을 right hand에다가 떨어뜨리는 순간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어떻게 악한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좁쌀만한 그 시간 하나라도 그 의의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그쪽의 무게를 자꾸 두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고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하여 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온다면은 우리가 소위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정말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 지났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끝없는 교제를
계속해서 했으면은 실족 안 했을 텐데 그 순간을 놓친 거죠. 뱀하고 교제를 했어요. 예.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상태죠. 하와가 뱀하고 교제를 합니다. 예. 사단하고 교제를 합니다. 사단의 자리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을 걸고 함께 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도 그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예. 자, 로마서 1장 21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을 알되 안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진 쪽으로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의지적인 결정이죠,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숭배입니다.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그 25절 제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참 그 저희가 바꾸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저희가 바꾼 거예요. 환경이 할 수 없이 바꾸도록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바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은 인간 스스로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뭇가지로 가리고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을 스스로 선택하였어요. 죄를 진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는 한 번만 넘어진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선택이 왔죠.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 현상을 체험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었는데 두 번째 한 결정도 그만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결정이 몇 번 틸트된 상태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제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엄청난 그 결정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조금 안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생겨갖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일부러 하나님께 도리질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돌아옵니다만은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스스로 단절해버리죠. 스스로 단절해버리죠. 나는 교회 같은데 안 다녀.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갖고 난 안 나가. 안 나가니까 가나안 거꾸죠. 가나안이 그 뜻입니다. 안 나가 가나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보셨죠.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찾아가시는데 결국 아담은 두 번째도 또 피하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 부르십니다. 자, 교회의 결과는 뭡니까?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런 결과를 봅니다. 5가지 쭉 기록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불안, 공포, 초조, 좌절감과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불안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공포나 초조,
어떤 일을 뒀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초조하게 느끼고 시험을 앞둔 입시생처럼 말이에요. 초조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게 여겨져서 좌절감 속에 빠지고 또 남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아주 독해져 갖고 악의에 가득 차버린 다 이게 뭐죠? 자유의지로 스스로 악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끊겨진 상태에서 마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더 악한 길로 내려가듯이 그런 그 결정을 하고 만 거예요. 그 결과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그 악의가 살인을 부르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결국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모습. 악한 결정이 다 어디서 왔어요? 자유의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는 분명한 축복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fire, 불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죠. 그죠? 이 겨울철에 불이 없었다면 이 뉴욕에 우리가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다 훈훈하잖아요. 뉴욕은 뭐 인사이드 어디 들어가면요 겨울철에 다 훈훈해요. 웬만한데 식당에 들어가도 그렇고 뭐 커피숍 들어가도 그렇고 차 안에도 뭐 다 훈훈합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갔는데요. 캘리포니아도 겨울엔 제법 춥습니다. 밤 기온이 40 몇 도고요. 40 한 2, 3도, 낮 기온이 한 5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자마자 캘리포니아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어디를 가도 추워요. 어디를 가도. 왜냐하면 히팅 잘 안 해놓거든요. 평소에 따뜻하니까. 히팅을 잘 안 해놔요. 그러니까 추운 날은 정말 추워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뉴욕 사람들이 감기가 더 안 걸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감기 더 많이 걸려요. 그 일교차가 심하니까. 딴 데로 제가 삼천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빨리 자리 잡아야죠. 불안하고 공포에 빠지고 초조하고 좌절감 이런 거 악의에 빠지는 것 다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됐어요.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들 하셨습니까? 정말 힘들게 낳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 오니까 이제 남자도 그 애 낳는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힘을 쓰는데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할 말이 없어요. 제 아내는 또 애를 많이 낳지만 그러나 많이 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부 그 모세혈관이 다 터집니다. 그래갖고 빨간 점들이 쫙 몸에 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계마저 저주를 받아 가시헌건키를 냈다 그랬어요. 가끔 허리케인이 옵니다. 이번에도 토네이도가 불어갔고요. 난리가 났잖아요. 19명이 죽었어요. 참 고통스럽죠. 이런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채취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땅을 파고 땅을 기경해야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필경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쭉 기록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선을 행할 만한 지능을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범죄한 인생이 마치 날개를 잃어버린 날지 못하는 새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는 있어요. 근데 하도 안 날아가고 날 줄을 몰라요. 뭐 그런 거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했대요. 마음이 부패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모인 곳에 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아까 로마서 1장 쭉 읽은 말씀 거기에 보면은 그 리스팅이 쭉 나왔죠.
9절인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리스트에 여러분 몇 개나 밑줄이 거지나요? 자,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믿는다고 악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우리도 수군대잖아요. 우리도 무정하지요. 우리도 남 비방하잖아요. 우리도 교만하지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처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온전한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 성령님 영접했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구원파의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파는 바로 여기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죠. 구원파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한 죄책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죄를 지면은 내가 구원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돼. 또 구원을 받아야 돼. 또 죄를 지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이제 푸시하죠. 또 정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죄를 지고도 안전 척하게 만들어요. 난 구원 받았는데 그건 난 죄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구원파가 이단인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성경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 보세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범죄 현장을 마치 중계방송하듯 쫙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리스팅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는 지구상에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의지의 회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일을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 가능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재능 그 무슨 방법으로도 인간은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입산수도에서 몇십 일을 밥을 먹지 않으면서 수도를 쌓아 보십시오. 인간이 범죄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한 벌 옷을 입고 사신 성철 스님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가셨어요. 인간은 아무리 능력을 자기가 총동을 해서 죄를 극복하려고 해도 자기의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New creation. 창조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창조는 오래전에 아담 그 당시에만 창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가 예수 믿는 그 현장이 창조 현장이에요. 왜? 그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 옛날에 한 번 창조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간섭하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8절에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결국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에 올바른 활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선한 결정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선과 악의 평형저울과 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깨알 만한 씨앗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평형저울이 그냥 콱콱 무너지듯 움직이는 것처럼만 해요. 뭐 악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보다 심하게 악하고, 선한 사람이 우리보다 대단히 선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선택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이 저울에다가 이 좁쌀만한 것을 어디에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순간, 믿음으로 따르는 결심, 뭘로 한 거예요? 자유의지로 한 거죠. 자유의지로 한 거예요. 자유의지로 결심하여 내가 믿음으로 따르는 순간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왕성하게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럴 때만이 인간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자유의지로 결심한 거예요. 그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 또 뭐예요? 자유의지죠.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 깨알 같은 그 씨앗을 평형저울에, 이 말씀의 저울에 탁 놓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결심해서 그 말씀에 거하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도록 거기에 작은 깨알 같은 씨앗을 탁 놓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 이 자유의지를 태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잘못 선택해서 결국 범죄함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왔고, 그 원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죄를 극복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간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여전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전히 질병이 있고요. 여전히 지진이 나고요. 여전히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범죄한 결과 이 지구 땅덩어리가, 온 우주가 범죄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에 거하기로 결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기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면 그 순간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여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 작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내려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저울에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다툼과 허영심, 교만, 자기 자랑, 이렇게 그 분당하는 것, 또 수군대는 것, 여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탐욕, 추악, 악의, 이 모든 것에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며 그 말씀이 나를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담에게는 비극 같은 그런 출발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되어서 이제는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그 결과 아담은 그릇된 선택으로 모든 인류의 괴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온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또 그러기에 자유의지를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며 순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있는 놀랍고 축복된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는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비록 나의 믿음은 작은 것이고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놓인 평영 저울 가운데 말씀에 거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말씀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 죄악스러운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